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죽음, The Death of the Righteous, 의인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 57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1절로 2절은 의인의 축복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책망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자들을 책망했단 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우상 숭배자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축복된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14절로 21절까지 위로와 평강의 약속인데요, 오늘은 13절까지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축복된 죽음.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그랬고, 의인은 죽을 때도 소망이 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된 지도자들, 즉 구원을 거절하던 자들에 대해서 저들이야말로 영적 맹인, 소경이고 그 다음에는 벙어리 개고 꿈꾸는 자라고 책망하지 않았었습니까? 56장 하반부에서 이런 이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중에 잠시 틈을 내가지고 불멸성을 내포한 의인의 축복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건 의인의 고난당하는 것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더하고, 또 이유 없이 고난당한 의인들에게는 위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축복된 죽음.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을 데려가도 깨닫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을 데려가기 때문이다. 예, 여기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그런데 구약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즉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언약은,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고 신약 시대도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란 말. 우리 이사야 56장에선가 살펴봤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는,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는 고자라도 소망이 있고 아들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을 준다고 했는데, 이걸 쉽게 해석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녀들 낳지도 못하고 불행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주어졌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 자라는 것. 이 구체적인 특징은 이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족하나마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구원을 거절한 자들, 즉 우상 숭배자들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진실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이제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주인자에게 식물을 주고 헐벗은 이웃을 공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성도들인데
이 배교적인 시대,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이 사회 구성원 속에 이 참된 성도들은 소수이고 이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인데, 이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안식처로 데려간 것을 깨닫는 자가 없고 또 알아주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성도를 사랑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 번째 보면 이는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을 데려가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화액 전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즉 환란이 오기 전, 다가올 재앙 전에 이 데려다가 편히 쉬게 하신다. 저 사람은 나쁜 일도 안 한 것 같고 참 예수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빨리 데려가실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이 왜 하나님 앞에 좀 빨리, 의인이 너무 일찍 죽는 건 뭘 의미하냐는 말이에요. 마녀는 도덕적 악행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앞으로 닥칠 큰 고통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데려간 일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이 의인의 일찍 죽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보통 곡식이 다 잘 익은 사람은 일찍 소화간다고 그렇게 1호의 말씀도 증거하는데 완벽하게 그걸 해석할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의인이 죽어도 그것을 마음에 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을 데려가도 거기 깨닫는 자가 없는데, 이는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을 데려가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 그 만연한 악을 보지 아니하고 화액 전에 큰 다가올 그 재앙들, 이걸 당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불러가신단 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시에 그 악명 높은 왕 므낫세 왕에게 잡혀가지고, 그 므낫세 왕은 그 성전에다가도 우상을 세워놓을 만큼 이 아주 악독한 악을 행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잡혀가가지고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이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믿음장에도 보면 11장에 보면 톱으로 켬을 당하며 한 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폐역한 시대에 의인이 죽는 것은, 특별히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을 데려가는 거, 만연한 도덕적 악행을 더 이상 보지 않고 큰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참 그 슬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걸 상처받아 가지고 이 어려움 당한 분도 많이 있는데, 그 어디 가냐는 말이에요. 인간의 생사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단 말이에요. 생사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의사가 잘 고쳐도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살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저기 데려가시면 죽는 거예요. 곧 죽을 병 걸린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인간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가 똥 싸는 것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파리가 똥을 아무리 많이 싸도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거 어떻게 다 이해하냐는 말이에요. 뭐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었든지 불에 타서 죽었든지 지진이 나서 죽었든지 배가 뒤집어져서 죽었든지 아무튼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일찍 데려갔구나. 사실 그 사람들이 살았어도 이 죄 많은 시대에 죄를 이기면서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할 건데 그런 꼴을 저런 꼴 안 보고 빨리 가니까 좋잖아요. 사실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좀 견디기 힘들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가는 것은 복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영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조금 더 오래 사시게 하시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우리 총회나 교단 신학교에 아주 뭐 꼭 필요한 인물인데 뭐 상대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을까? 잘은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이 인격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아마 열매가 잘 익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수했는지 몰라. 그 부인이나 자녀들은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겠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는 말. 이게 괜히 남아있는 사람만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 있을 거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 있을 건데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괜히 자기 감정의 상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우울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인은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일찍 하나님 앞에 가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면 복된 삶이란 말. 거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2절에 그는 평안에 들어갈 것이니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가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이 축복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대로 착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때 이 세상에서 행한 일, 믿음 지킨 일이 따라가는 것. 제일 큰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가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 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수고를 다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이별하는 것이 없는 것이요. 모든 고생과 수고를 마치고 평안한 안식의 삶을 산단 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인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실제적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경건하게 살고 또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바른 길로 행한 사람은 그랬으니까 바르게 살란 말. 바르게란 말은 정직하게 살란 말인데 오늘 그렇다면 이 의인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고통을 당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대부분 백성들은 참신 여호와를 망각하고 그 대신 가나안 종교, 이방신, 암몬 종교에 다 빠졌단 말.
마법을 행하고 또 농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적인 혼음을 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제사의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결국 그들은 망한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에만 천당 가신 사람들은 한국의 동성연애가 이렇게 찾아온 건 안 보고 천당 갔으니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오래오래 살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손자가 남자아이를 데리고 오고 손녀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결혼할 거라고 허락해달라고 이런 볼꼴 사나운 모습을 볼 수도 있어. 그러기 전에 빨리 천당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아니면 우리 손자, 우리 아들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증손주들이 만일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미국 부시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지냈던 첸이라고 하는 부통령은 자기 딸이 동성연애자예요. 아빠, 우리 결혼시켜주세요 하는데 남자가 아니라 기집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 같으면 기절초풍하지요. 근데 한 50년 전이나 세상 떴으면 그런 걸 안 볼 거 아니에요? 그 의인이 먼저 취해감을 당하는 것은 화약전에 취해감을 당하는 것인데 이 만연된 이 죄악을 안 보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할 때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대. 박하호 목사님이 하는 그 사이버 선교하는데 저도 한 과목 가서 동영상 성경 강의를 하는데 가락동 무교에 가서 그 통역하는 류 목사님이라는 중국 분이 계신데 자기는 경희대학교에서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사예요. 그 자비랑 해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는 건데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근데 이 아이들이 대개 다 동거한대요. 동거가 뭔 줄 알죠?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과 같이 살고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하고 자기 교인들이 대부분 다 동거하는데 그게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동거하다가 결혼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결혼 안 한대요. 한 6개월마다 바뀐대 또 파트너가.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는 이 중국이 1980년 등소평의가 개방 정책을 펴는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은 기성세대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래도 이거 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또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면 방값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다음에 이 밥하는 거 국 끓이는 것도 나눠서 하니까 수고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쾌락을 엔조이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저기 유학 보낸 걸 너무 좋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뭐 현미경을 볼 거예요. 망원경으로 쳐다볼 거예요. 어려서 상대형께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다고. 나중에 크면은 통제가 안 돼. 컨트롤이 안 된다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빨리 천당에 가는 게 제일 좋은 일이야. 빨리 가는 게 좋아. 아이고 요새 어르신들이 다 한숨 푹푹 쉬는 거예요. 말세라고. 말세다 말세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뭐 웬만하면 죽이더만. 죽여도 뭐 트렁크에 잡아넣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죽이는 것이 무슨 파리 하나 잡아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는 말. 어려서 주일학교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치고
거룩함을 가르쳐서 이게 훈련시켜 놓으면 앞으로 좀 소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이거 뭐 자기들이 마음의 법, 즉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서 인생을 즐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살똥말똥하는데 말이에요. 의인의 축복된 죽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죽는 것은 복입니다. 시작. 전에 저쪽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벽제 화장터에 가니까 2분마다 관이 하나씩 착착착 들어오더라고. 관이 들어오면 뒤에 애고간 사람들이 또 오는데 뭐 조용히 훌쩍훌쩍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관이 따로 벽제 화장터를 다 뒤집어놔. 시끄럽게 얼마나든지. 그러다가 이제 복도를 쭉 따라가지고 이제 냉동실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착착착착 1층, 2층, 3층, 4층. 근데 거기 보니까 뭐 3살짜리도 죽어서 오더라.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다가 엄마가 방심한 통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또 20대 처녀가 죽었다는 게 자살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죽음은 비극적이요. 이게 백자당터에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고 시끄럽게 떠든 사람들은 대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흐느끼긴 하지만 그렇게 뭐 사람 잡듯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천국에 가니까 말이에요. 의인의 죽음은 그러면서 축복된 죽음이요. 비록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폐역한 그런 시대에 그 의인의 죽음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죽음이고 축복된 죽음이요. 반면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구원을 거절하는 이 우상숭배자들의 행태를 이제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 번째 대지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하는 자와 창녀의 후손아, 너희는 이리로 가까이 와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반역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종자가 아니냐?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무당의 자식이 됐고 간음하는 자와 음란한 자의 자녀들처럼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짜가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와 같은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짜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책망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거기 4절 상반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다 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어쩔 수 없고 육신이 연약해서 잘못하고 뭐 또 죄짓고 그런 건 좀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의지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죄를 지을 계획을 하면서 또 악의를 품고 악행을 한다면, 그건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실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고의적이냐
아니면 부주의하다가 방심부주의하다가 인간이 연약해서 짓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의적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시편 119번 보니까 그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앞길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이 아닌 건 단호하게 물리쳐버려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는데,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란 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 아니 우리가.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경건에 창념하지 않으면 거침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말. 그게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반역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종자가 아니냐? 그랬는데 유다 백성이 선지자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란 말. 혀를 내미는 건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을 불태웠으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 아래에서 자식을 죽였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상수리 나무 사이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 음욕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정욕을 불태웠으며 영적 음행을 가리켜요. 우상 숭배하는 게 왜 음행인가?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이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갖는 게 음행인데, 우리의 참 남편은 하나님이시란다. 참 남편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이 음행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참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우상들, 심지어는 암몬 우상들까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그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 아래서 자식을 죽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 몰래 우상에게 자녀를 죽여서 제사한 걸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좀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하 16장 3절, 왕하 16장 3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예, 거기 보면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본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겠다는 거야. 몰래 우상은 이렇게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 밑에다 불을 지피면 이 황동 우상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자녀를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제주도 선교사로 나간 평양신학교에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주도에는 그 뱀사 굴이 있대. 뱀굴. 지금도 그 선교 유적지가 있는데, 그 뱀이 사는 굴에다가 예쁜 처녀를 매년 제물로 드렸다는 거. 그거나 다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냔 말. 그러면 나라가 평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야 되겠는데, 가나안의 원주민 신들, 심지어는 모압과 암몬의 여러 잡신들을 섬겨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참 비참한 일을 했단 말. 6절 읽으세요. 골짜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소득이 있으니 그것들이 너의 몫이다. 내가 그것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곡식 제물을 드렸으니 내가 이런 일들을 용납하겠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을 넣고 거기를 우상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거기다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치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되게 하고 소득이 된 것처럼 유다 백성이 전제와 예물을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 있겠냐는 말. 7절로 8절 읽으세요. 내가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내 침상을 펴고 또한 거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문과 문설주 뒤에 내 기념물을 두고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며 너를 위해 그들과 언약하고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내가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가며 내 향수를 많이 가져갔고 내 사신들을 먼 곳에 보내어 스올까지 내려보냈다. 너의 가는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내가 소망이 없다 말하지 아니하며 내 손에 생명을 찾으니 지치지도 아니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걸 이렇게 책망한 건데 높고 높은 산에다가 우상과 그것에게 드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침상을 만들어 놓고 그 침상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문과 문설주 뒤에 내 기념물을 두고 8절에 그랬는데 우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을 거기다 두고 또 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과 문설주에다가 이 표를 두었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표는 다 없애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선지자 이사야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9절. 내가 기름을 가지고 왕에게 가며 내 향수를 많이 가져갔고 내 사신들을 먼 곳에 보내어 스오레까지 내려보냈다. 예, 여기 왕이라고 돼 있는데 구역은 몰렉이라고 돼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숭배한 우상인데 이방인들이 주로 사람을 제물로 드린 그런 인신 희생을 우상에게 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답습하고 따라갔단 말. 그건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뭐 피곤함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이 결과는 어떻게 했는가? 11절부터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결과 세 번째 되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기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치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않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를 드러낼 것이니 그것들이 내게 무익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로 너를 구원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날아가며 입김에 불려 날아가겠으나 나 여호와에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는 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복 주신다는 말. 오늘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고 더 지배받는 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다 이용당해 가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땅을 차지한다는 말도 있는데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 대영 제국의
땅을 많이 줬어요. 소위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 일컬은 말 만큼 아메리카 대륙도 주고 또 뭐 여러 뭐 호주나 캐나다, 인디아 여러 땅을 다 줬단 말. 영국이 그러니까 이 오래전에는 우리 한국처럼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소위 대형 성서공회를 조직해 가지고 세계의 여러 나라에 성경책을 보급시켰고, 소위 빅토리아 왕 당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을 때 그야말로 이 유럽의 작은 섬나라였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많은 땅을 하나님이 줬단 말. 그래서 그들이 믿음 다 팔아먹고 뭐 청년들이 예배드리러 안 가고 축구장에 가가지고 영국의 소위 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축구의 열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열광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고, 영국 돈 파운드가 전 세계 나라의 여러 결제 화폐가 됐었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교회 안 나가고 이제 축구장으로 가니까 그 권세를 신흥 제국 미국에게 빼앗겼고, 전 세계 결제 화폐는 달러로 바뀌었고, 영국은 유럽의 한 변방의 섬나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 나라, 그 사회, 그 가정은 하나님 복 주셔요. 개인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